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성수에 거하시며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 부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눈이 이들에게 고정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르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오늘은 5번째 이적 요한복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는 팩트만 이렇게 전하시면서 말씀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건데 그곳에 좀 보충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을 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듯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연계의 질서를 넘어서 초월하시는 권세. 이 자연계의 질서, 자연계의 모든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아니, 질서라고 내가 할게요. 그거 말고 쉽게 말하면 원고처럼 정해져 있는 것을 초월해서 넘어서는 권세, 이것이 오늘의 팩트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으로 먹어서 배부른 사람들은 먹고 놀랐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먹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러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지긋지긋한 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상사 눈치 보고, 상사가 기분 나쁜 날은 출근하자마자부터 깨지고, 아이고 그런 세상 말로 더티한 꼴 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만 따르면 만사 형통하리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런 능력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사회주의라는 것이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 공동으로 해서 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면 기득권층만 잘 먹고 살고 나머지들은 똑같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기득권층을 먹여 살리는 게 사회주의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을 거 만들고 자기들은 열심히 먹어주고, 이걸 가리켜서 속된 말로 도둑심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내놓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눈앞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왕이면은, 대통령이면 최소한도 경제를 걱정하고 이 나라 기업을 세우고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를 고쳐주시는 그분이시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됨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냅니다. 이 장면은 엄청난 상황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밤 사경이라 하면은, 우리로 하면은 밤 9시가 넘는 이런 데는 그래도 불빛이나 있고 뭐가 있어서 그렇지만, 바다는 날이 어두워지면 앞뒤 분간이 안 돼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운모가 낍니다. 안 보여요. 마치 닻이 끊어진 배와 같아서 어두움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바다가 요동친다 그랬어요. 바람이 거세집니다. 제자들은 점점 두려워 그 죽음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배에는요, 바다의 전문가가 있어요.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 3명이나 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이는 특별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정상적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아, 과연 창조주시구나. 그죠? 아, 과연 우리 예수님이셔. 근데 이들의 눈에는 창조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유령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 운행하셨어요? 수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 두 분은 함께 항상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이셨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게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시작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그 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눈에는 유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을 초월하는 창조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는 창조자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26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뭐라고요? 자, 여러분, 왜 내가 욥기 26장 10절을 찾은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사실은 빛이 꺼졌고 어두움이 사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빛과 어둠의 지경, 경계까지 한정을 세우신 그분이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다는 것은 이분은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 그분이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한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서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빛과 어둠의 경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창조자다. 내가 바다를 지었고, 내가 바람을 지었고, 내가 빛을 지었고, 내가 어둠을 지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경계까지 내가 하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심을 나타내는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구원자요, 나는 메시아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만물의 조물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도 자주 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혹시 이분이 창조자? 하고 뭔가 이제 생각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본인이 창조자라고 하시는데 전혀 믿기지 않았는데 하시는 일 보니까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러나 죄와 허물이 해결된 다음에 이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하신 분만이 아니라 자연조차 복종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이 배 뒤쪽에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잠들어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바닷물에 잠기게 된 상황이에요. 이때 이들이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순간 아주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렇게 안 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의심 많고 너무 눈에 보는 것을 구분도 못하고 소경에 눈 떴어도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께서 함께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 받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요. 내가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입니까? 겨자씨 하나님을 만한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스탠드 서버리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치 않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뭐라고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시편 119편 91절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천지가 주의 뭐대로? 법칙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만물이 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건 종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만지세요? 난 주의 종이래요. 주의 종, 주의 종.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죠? 더럽게 안 들어요. 말을. 지 하고 싶은 대로요. 시편 8편 6절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자, 바닷물도 그분 발 아래 두셨어요. 어때요? 밟고 쓸 수 있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생명력이 없으면 그는 바다 위에 서지 못하고 빠져요. 베드로의 생명력이 풍전등화예요. 그래서 만일 주시어도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 그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틈에 오셨는지 오셔서 두 손을 잡아 물 위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탑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내가 발로 밟고 살아가는 땅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발로 딛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두 사람을 거기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물 위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머리로 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 위에 창자들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종이 된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란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는 빌립이란 분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왕에서 수종드는 네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에서 큰 소리로 성경 읽으면서 가요.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타고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요. 큰 소리로 읽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뭔 뜻인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읽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명하여 병거 가까이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과 함께 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간다기에 이 사람은요 놀래지도 않아요. 말하고 같이 뛰면서 자기한테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보고 놀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병거에 오르라 하니까 달리고 있는 마차로 뛰어 올라요. 그리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설명하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었던 내용인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마침 물이 있는 곳을 만나서 내려가서 함께 세례를 주고는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 순간 빌립을 주의 영 성령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다른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예수님께 붙은 사람도 창조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순간 도착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타는 순간 이렇게 보니까 육지에 벌써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연계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문을 굳게 닫혔습니다.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들은 대자유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말씀하셔요. 이 세상 땅이 그분의 발꿈치 앞에 보이는 발등상이래요. 하늘은 그분의 보좌랍니다. 하늘과 땅을 한 몸으로 앉아 계시고 발로 밟고 계시는 분, 그렇게 웅장하시고 크시고 크신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설계하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하십니다. 이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요?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시라 하는 말에 그 옷을 대충 둘러 입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오라고도 안 했어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창조주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창조주가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셔요. 모든 것을. 요한복음 6장 21절 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답니다.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순간 이동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순간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순간 이동하시는 분이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물질을 막론하고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순간 가려던 육지에 다다랐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믿으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나 그것 때문에 아주 뒷골 땡겼었어요. 쓰러질 뻔했어. 내가 나를 믿으라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님을 믿어라. 성령님을 믿으니 그분께 순종하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벌써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기적이요.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기적이요. 이 배가 순간 육지에 다다른 것도 기적입니다. 여기 기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거기다 또 하나 기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은 나를 위해 창조하셨대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셨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기 사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지내시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천지가 주의 기대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다 주의 종이 된 연고라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만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빛을 잃고 죽을 생각하고 걱정했습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이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세상 물질에 세상 것에 매이고 빠지고 묶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새벽에. 근데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한 후 한결같이 변한 것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배가 여러분이라면 배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삶을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그분의 보좌는 하늘이요 그분의 발등상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면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면 믿으십시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믿으십시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분,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 순간 그들이 탄 배를 육지로 순간 이동시키는 그분, 창조주가 나에게 오셨음에도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생명력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다음에는 단순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구하십시오.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바다가 흉흉히 뛰나이다. 아니 믿음 없으니까 해야 돼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의 확신이 있은 후는요, 우리와는 지금 차이가 많죠. 그분은 죽음도 넘어섭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다면, 현실에 매여 있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순간 베드로와 나나 같은 생명력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날까지, 그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창조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손 잡아주소서. 내 마음 세워주소서. 내 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최근에 저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 다스리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대속법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장자들의 총회를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이, 권능이 너희에게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약속하신 권능을 다시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핀숯을 천사가 들고 와서 스랍이라고 그러죠. 입술에 대니 그 입술의 부정함이 정해지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또 다음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블루스 응답에서 제단을 태우고 돌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핫은 하늘의 불로 나를 태우시옵소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바싹 태워주시옵소서. 완전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그리고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프린트 해놓고 비닐을 입히는 걸 뭐라 그래요? 코팅. 비닐을 입히는 건 맞잖아요. 코팅해서 여기 의자 두 개 하나씩 등받이에다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코팅하러 갈 시간이 없네. 비닐을 입히러 갈 시간이 없네. 여러분, 어두워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빛과 어둠의 경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치료한 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복종시키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순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책망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럽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할 때는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내용 같지만 부부간에 여보 또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화나면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정말,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되고, 인간 다음에 뭐가 되죠? 인자는 그때 막 이제 다른 어떤 사물로 다 표현해요.
저 거시기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금방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산에 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이제 천천히 바다를 걸어서 배를 향해 가는데 유령이라고 말한 이거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막 완전히 막장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예수님도 그들이라고 막 하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순간 육지로 이동시켜서 내려오게 합니다. 기적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믿는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요? 그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자, 놀라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기적을 이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흔연히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냥 흔연히 갑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음이 주어지면 죽음의 길을 흔연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거 어때요?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서 기적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고 나에게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에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본 까닭에 따르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만 그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기적이고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기적을 보고 부러우면 뭐라 그러죠? 부러우면 뭐 한 거다? 졌어. 진 거요. 이겨야지 왜 져? 부러우면 진 거야. 왜 나한테 그게 없으니까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있음에도 사용치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경에 눈 뜨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안전병이 일어서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나타낼 겁니다. 내 환경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